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리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애국자로 사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보다 개인보다 나라가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약 450년경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그때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근데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호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호실장이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왕의 생명을 지키고 왕이 자기 생명을 의탁하는 자면 이게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실세가 아니요. 실세이고 그는 자기 일신상의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거는 변개가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BC 150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1500년경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때는 지금 500년경이에요. 그렇다면 1000년이 지나갔잖아요. 1000년이 지나갔는데도 무엇을 근거해서 살게 하는 게 문제냐?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우리 자손을 위하여 주여라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뭐 했어요? 근데 그 범죄가 뭐냐? 7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노예로 팔려가서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느냐? 8절에 나오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뭐 할 것이요? 흩을 것이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요. 무슨 운동? 그러니까 바리새 운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리새 운동은 좋은 거예요. 구별된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운동을 일으키죠. 그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범하면, 말씀을 범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뭘 만들자? 울타리를 만들자. 그래서 말씀보다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강화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또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느냐? 과거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뭐해서 망했어요? 빼서 안 지켜서 망했어. 근데 돌아와서는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그대로 지켜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야. 빼고 더하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짜리라고요? 잊어버렸죠?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4,500억.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가지고 있어요. 4,500억. 그걸 어디다 보관했다고 그랬죠? 예, 사우디 왕자 뭐에? 요트에다가 놨어요. 그 요트가 얼마짜리냐? 3,500억. 그러니까 요트하고 그림하고 두 개를 합치면 8,000억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4,500억짜리 그림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누가 한다면 그건 값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성경에 더하기 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온 국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느냐? 타락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다 망했습니다. 나라 없어졌어요. 나라 없어졌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구한말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독립할 수 있었어요? 해방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해방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방이 돼요? 해방될 가능성이 없어요.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는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부강한 나라로 세웠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감옥살이하는 얘기 강의로 들으셨죠? 자세히 들으셨어요? 예? 그 감옥살이 하는 것을 보면요,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이승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모든 장차관을 지나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전부 한성 감옥 사람이에요.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한 사람? 이승만이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다 전도한 사람. 이해하십니까? 다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운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이 헌법을 지켜서 헌법으로 남북한을 통일한다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모든 역사학자가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성경을 그 바탕으로 세운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안 막으면 안 돼요. 헌법 바꾸면 큰일 나요. 아멘입니까? 헌법 바꾸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좋은 헌법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헌법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근거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 여러분들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잖아. 지금도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잖아. 돈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모시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 다른 하나님이 뭐죠? 다른 하나님이 뭐요? 다른 하나님이 뭔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근데 정화가 가르쳐 달라고 안 그래. 그래서 정화가 아무 말도 안 해. 참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불행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 그럼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신이지. 맞아 안 맞아요? 남편이 신이지.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건데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건 어렵다고. 그 사람은 돈이 신이야. 맞아 안 맞아요? 돈이 신이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부모가 신이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 하나님이 찾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아멘. 그리고 자기 믿음 없음에 자기 죄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어. 그러면 당신은 시대가 신이야. 맞아 안 맞아요? 당신의 신은 시대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죄를 넘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 한국교회 죄를 회개하자. 아멘. 한국교회 죄를 회개하자. 아멘. 한국교회 죄를.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 수산궁은요, 이때 당시에 왕의 여름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왕들은요, 겨울 궁전, 여름 궁전, 봄 궁전, 가을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는, 여기 수산궁은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에 왕을 생명을 지키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일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그 높은 지위를 놓고 민족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보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이 없어져요. 아멘. 내 개인의 생명보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아멘. 이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 그런데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여러분들, 내가 죄를 안 짓더라도 민족이 죄를 전하면 지면 망해 안 망해? 그러니까 민족이 죄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민족의 죄를 막아야 돼. 아멘. 민족의 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악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 때 적어도 일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동네에서 학교 근방에 술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학교 근방에 술집, 오락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다 술집이요. 맞아 안 맞아? 온통 술집이요. 여러분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막 술 먹고 타락하는 사람 있죠.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도 마찬가지,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술 파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아주 그냥 긴 야구자 거리나 진짜 타락한 거리, 거기는 경찰이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데서나 술을 먹어. 아무 데서나 술을 먹어. 아무 데서나 술을 먹어. 그건 애들이 타락하지 않겠어요?
아무데나 게임방이 있어. 아무데나 PC방이 있어. 예, 그건 한국밖에 없는 문화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여러분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나 가보면 없어요. 그건 어디 가에 있어요? 텍사스 가에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가서 술 먹고 놀고 타락하는데 그런 데만 가요. 그런 데로 가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미국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 저녁 먹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제 애들이 막 떠듭니다. 그때가 7시도 안 된 때예요. 막 길거리에서 애들이, 골목에서 애들이 떠들으니까 조금 있다가 왱왱왱 하고 경찰차가 와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막 왜 떠드냐고 야단치니까 애들이 놀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7시만 돼도 떠들지를 못하게 해요. 밤에 가로등도 안 켜요. 우리는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타락을 막아야 합니다. 아멘. 타락을 막아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다시 술 먹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나라가 건전해지도록, 그래야 청소년을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좌파들은 학교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12살만 먹어도 성의 자유를 준다. 이거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국을 완전히 음란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싹을 잘라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누구를 다 뽑아줬어요? 그런 교육감을 다 뽑아줬잖아. 그렇게 뽑아줬으니까, 당신들이 뽑아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맘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살 먹은 아이들이 12살 먹은 아이들에게 성의 자유를 주고 성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다는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법으로 만드는데 분노가 안 느껴집니까? 기독교인으로 분노가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생활하다가 임신하면 자유롭게 낙태해도 된다, 그 법을 만들었는데 분노가 안 느껴집니까? 그게 분노가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아니지. 맞아, 안 맞아요? 그 두 가지만 가져도 피가 끓어야지. 그런데 그게 지금 전 교육감마다 다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요. 중학생들이 자기 학교 내에 여러분들 콘돔 판매장이 있다. 아니, 왜 중학교에 콘돔 판매장이 왜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나라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음란의 도가니 빠지면 망해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동성연애법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뭘 할까요? 동성연애 교육을 하면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동성연애가 좋다,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들 심어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만들려고 미치고 날뛰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믿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는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들 음란의 도가니로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걸 넘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뭘 열어줘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다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나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믿음에 좋은 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나라, 아멘,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는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전혀 없어요. 지금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도 드문드문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경제가 안 좋으면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 국가가 되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얼마나냐?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600만 명. 땅덩어리는 얼마나 하냐? 서울시만 해요. 땅덩어리는. 그런데 싱가포르의 국민 소득이 얼마냐? 5만 불이에요. 근데 그것도 추정치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5만 불이 넘어요. 5만 불이. 그런데 그 나라 가보면 굉장히 고렇게 타락하지가 않았어요. 타락하지가 않아요. 법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강화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껌 씹다가 걸리면 10만 원이라니까. 껌 씹다가 걸리면. 그 싱가포르 가면 껌 씹으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껌 씹으면 안 되는데 껌 씹다가 걸리면 껌을 생겨버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껌 꿀떡 생겨버리면 끌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서 껌 찾아낸다니까요. 굉장히 법이 강한. 우리나라도 법이 강화돼야 안 강화돼야 돼요? 법이 강화돼야 돼요. 법이 강화될 때 죄가 줄어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이 물러면 죄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성경의 법대로 하면 여러분들 죄가 수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죄가 너무 죄를 관대하게 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세요. 아멘. 어떤 말씀? 구약의 모세에게 명한 말씀의 통치를 받으세요. 아멘. 그 말씀에 통치받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죄도 회개해야 되고, 누구 죄도 해야 돼? 예,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지금 우리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누군가는 회개해야 한다. 아멘. 죄는 그냥 수용되는 적이 없어. 누군가는 회개해야 돼. 민족의 죄도 누군가는 안고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도 안고 회개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사용하는 거룩한 민족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멘. 저는 한국이 다시 부강한 나라 될 줄로 믿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미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자기 일신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보장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민족의 멸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상의 죄를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고난 속에 그 성벽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민족의 고난을 보고 울 수 있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죄와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